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If you would stand for the reading of God's word.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르라우디에게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러므로 마음의 안위에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짐이라고 저희가 이 말씀을 지었는데, 특히 골로새서를 계속 읽어보신 분들을 계속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이 1장에서 대답이 나와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저희들이 사도 바울 통해서 그거를 배우게 돼요. 근데 2장에서 읽어보시면 2장 8절까지 2장 23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그 골로새서 교회한테 전하는 이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특별하게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1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보게 돼요. 여기에 마지막 편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에서 이 골로새서 교회한테 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힘쓴다고 이렇게 얘기가 써 있지만 여기에서는 더 확실하게 쓰는 단어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고 계속 여기에서는 힘쓰고 있다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게 돼요. 특히 1장 1절에서 읽어보시면 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세워진다고 단어 이런 말씀을 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힘을 써야 된다는 게 1절에서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힘을 쓰고 있다면 서로 위로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2절에서 3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절을 읽어보시면 특히 여기에서는 저희가 1장의 문맥을 잘 모르시면 2장 1절에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시작했고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1장 24절에서 29절이에요. 근데 마지막 29절을 읽어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29절을 읽어보시면 특히 여기에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가 그 지난주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만큼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다 받고 충분히 다 쓰고 하나님이 다시 채워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29절에서 보게 돼요. 근데 그 채워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2장 1절을 오시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 배터리 충전하는 만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충전을 해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를 쓰는 것을 1장 29절에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해서 섬기는 자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저희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저희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보시면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 저의 생활이랑 그거를 비교를 하면 오랫동안 하는 만큼 고통을 많이 받아요. 교회를 섬기면서. 근데 고통을 왜 받냐라고 물어보시면 사람들이랑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것은 사람의 관계예요. 근데 사람의 관계가 왜 제일 힘드냐라고 물어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린 이런 environment에서 자라오고 다 틀린 가족에서 자라오고 어쩔 때는 같은 가족에서도 자라와도 사람들이 다 틀려요. 저는 저희 누나 한 명이 있지만 누나랑 저하고 비교를 하면 전혀 틀린 사람들이에요. 같은 부모, 같은 집에서 다 자라와도 사람 자체는 다 틀려요. 근데 교회에서 그 틀린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이 one job을 하나, 목표를 하나를 가져서 이렇게 다 같이 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다녀보고 이렇게 같이 자라고 이런 가족들을 봐도 많은 가족들이 떠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를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자라는 그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같이 다니는 교회들을 보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저희한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그게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보시면 자기는 남을 위해서 힘을 쓰는 자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남을 위해서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질문이죠. 어떻게 이분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저희가 그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1장 22절에서 24절에서 대답이 나와요. 22절에서 24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화목하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24절을 읽어보시면 그의 몸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채워졌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하나가 됐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근데 저희가 그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랑 비교를 하면 똑같은 희생하는 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써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를 닮아라. 나를 따르라. 왜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만큼 니네들이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을 따라야 되냐?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야 되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냐? 그런 말씀들이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랑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관계가 됐는지 그거를 항상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봤을 때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거기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conviction이 나와요. 확신이 나와요. 그 확신은 저희가 보면 그거는 다 체험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게 사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내 교회를 망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냐 이런 그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은 넘어지고 거기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고 장민이 되고 블라인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고백하면서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이렇게 바꾸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의 그 experience를 찾아보면 진리랑 experience가 합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진리가 내 진리로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2장 1절처럼 왜 힘쓰는지 그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뒤돌아볼 수 있는 것은 남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뭐를 했냐? 이 시대에서는 골로새서 교회에서는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에서는 가짜 선생들이 와서 거짓 선생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가리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 2장 1절에서 보시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지금 육신의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라오디게아 그 교회랑 이 골로새 교회를 표현을 해요. 근데 4장 16절 13절에서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 16절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똑같이 라오디아 교회랑 히에라폴리스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왜 히에라폴리스 교회를 말씀하고 여기에서는 히에라폴리스 교회를 얘기를 안 했냐? 저희가 그거를 비교를 하면 골로새 교회랑 라오디아의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에서 1장 29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15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거기에서부터 계속 physical 겉으로 보이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그 창조주를 얘기를 하면서 구원을 얘기를 하면서 2장 1절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저희들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구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전체에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장에서 마치고 2장 1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이 이유 때문에 자기가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힘을 쓴다고 얘기를 하는 게 1장 28절에서 보게 돼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 함이니라고 써있죠. 28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사람 전체를 다 이렇게 하려고 가리키려고 세우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일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일을 보다 보면 왜 하냐? 그 일을 왜 하냐? 2장 2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2절 읽어보시면 여기 첫 번째로 찾아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 마음 안에 위엄을 받다는 것을 찾아보니까 여기에서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comfort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찾아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의 목표는 항상 남이에요. 남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은 사람 안에서 제일 깊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머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을 해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봉사를 했을 때 그냥 겉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면 그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희들이 마음을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마음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그 soul, 인간의 soul가 그 마음에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런 프레이즈를 써요. Put your heart into it.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마음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저희가 애들을 보면 어쩔 때 애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를 보면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냥 시킨 대로 하면 일을 잘 못해요. 근데 마음으로 하면 일이 틀려요. 저는 그거를 제일 확실하게 제 삶에서 봤던 것은 공부예요. 공부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27살에 주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는 학교 다시 가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야 된다고 결정했을 때는 마음이 바뀌어서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까지 이렇게 다녔을 때는 부모님이 계속 공부해라 그리고 그걸 듣기 싫어서 그냥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비교하는 만큼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이렇게 공부한 거를 뒤돌아보면 하늘과 땅이에요. 마음으로 공부한 거랑 마음 없이 공부한 거를 비교를 하면 똑같은 사람이 공부한 게 아니라 완전 틀린 사람이 공부한 것처럼 차이가 난다고 제가 제 삶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저희가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면 그럼 구원이 왜 중요하냐? 구원이 뭐냐? 그런 질문을 물어보면 구원은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겉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가 에스겔을 읽어보시면 새로운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돌의 마음을 하나님이 뺏어가고 피를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마음을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을 때 사람이 새 사람 된다는 약속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봤을 때는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읽어보려고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돼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거기서 읽어보시면 거기서는 옛날의 삶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똑같은 사람이지만 새 마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새로운 마음을 얻고 이제는 자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받았는지
그거를 저희 자신을 물어보고 그 마음을 저희들이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찾아보시면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시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2장 19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도 시험해라 그런 말씀을 전해줘요. 뭐를 시험해야 되냐?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바라보고 저희들이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마음을 뒤돌아보면서 저희들이 계속 그 길을 걷는지 그거를 뒤돌아보라는 것이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마음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법을 그냥 저희들이 배웠으니까 하냐 or 진짜 마음으로 하냐. 제가 그 질문을 찾았을 때는 골로새서 2장 8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해요. 2장 8절 읽어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우리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서는 영어를 찾아보시면 그 거짓말을 이렇게 저희를 가리키고 저희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이렇게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인간의 전통을 찾아보시면 사람의 전통을 찾아보시면 그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가 그런 단어를 찾아보시면 마가복음 7장 8절을 읽어보시면 특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랑 저녁 먹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5절을 읽어보시면 왜 너의 제자들은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왜 손을 안 닦으냐라고 질문을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서는 왜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냐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사야 29장 3절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대답하는 게 니네들은 입으로 나를 찬양하지만 마음이 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떤 말이냐. 8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안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계명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하나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계명은 Deuteronomy 6장 5절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을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겉으로 그 지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찾아보시면 예수님의 포커스를 찾아보시면 거기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보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보지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삶에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제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안 보냐라고 그런 질문을 물어보시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왜 피하냐, 그런 말씀을 찾아보시면 똑같은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 마음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가 있고 안 읽을 때가 있어요. 읽을 때는 언제예요? 힘들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우리 생활이 편안하고 힘든 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를 보내고 그냥 사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다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물어보시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얼마나 힘든 것을 느끼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는 웃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들을 보면 항상 웃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어렸을 때는 웃는 게 그냥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웃음이 없어져요. 근데 웃음이 왜 없어지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도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웃음이 없어져요. 근데 애들은 그 고통을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사는 게 힘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왜 기쁨이 있을 수가 있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한테 갔을 때 그 위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내렸을 때 그 위로를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스도한테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주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한테 그 힘든 얘기들을 해본 적이 있으시면 그 똑같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항상 혼나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른되고 나중에 힘든 것들을 겪다 보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친구들은 그 똑같은 거를 못 느껴요. 왜냐? 내 삶을 모르니까. 근데 어머니는 다 알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자체를 알고도 그냥 옆에서 항상 기도해주고 어쩔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왜 얼굴이 그러냐? 근데 제가 얼굴이 뭐냐, 왜 나쁘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모르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는데 나중에는 얘기를 하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밥을 먹으면 그냥 밥을 먹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을 먹으면 그냥 밥만 안 먹는다고 대답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대답하는 게, 어쩔 때는 반찬을 먹으면 다른 반찬도 있고 짠 반찬도 있고 어쩔 때는 썩은 반찬도 있고 어쩔 때는
뭐 국도 이런 많은 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사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일들도 있고 어쩔 때는 안 좋은 일도 있고 어쩔 때는 썩은 일들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런 일들이 있다.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거기에서 하나 붙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다. 그 상황을 다시 뒤돌아보면 거기에서 남는 것은 인간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뒤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맞더라고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믿는 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비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었을 때 거기 안에서 소망이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저희들이 그런 거를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2장 2절을 이렇게 썼을 때는 그 마음 위안을 받고 거기 안에서는 그 위안을 받는다는 것은 comfort, 그 따뜻한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를 어떻게 느끼냐?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연합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리시면서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자기 어깨로 다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당연히 우리가 가족과 있고 이렇게 가족들이 있지만 가족들이 우리랑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다 같은 피를 갖고 있어요. 형제들은 부모의 피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흐름을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2절을 계속 끝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깨달았냐? 3절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저는 이 3절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어떤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어떻게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어떻게 감추어 있냐, 그런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첫 번째 제가 그 질문에서 물어봤던 게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뭐냐?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저희가 그거를 생각하면 지혜하고 지식이 어떻게 틀리냐라고 물어보면 지식은 저희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고 배우는 게 다 지식이 되는 거예요. 다 배우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그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지혜예요. 모든 지식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지식을 안다는 게 거기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잠언을 읽어보시면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써있죠.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예요. 근데 무식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를 싫어하는 자예요. 근데 왜 지혜를 싫어하냐? 무식한 자는 지혜는 힘들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내 삶으로 이렇게 쓰면 힘든 삶을 이렇게 살게 돼요. 근데 지식을 그냥 아는 것은 힘들 게 없어요.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지식을 얻었을 때 그 지식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시면 계속 써 있는 게 뭐예요? 아들아 내 말씀을 들어라. 그 들은 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쓴 것처럼 썼지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움직여져요. 움직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식을 얻은 자는 그 지식을 얻고 그냥 자고 사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 지식을 얻고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찾아보면 여기에서 3절에서 우리한테 위로 주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 지혜가 다 감춰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요. 그 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는 목표가 뭐냐, 인간의 사람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간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찾는 게 인간의 목표다. 어떤 것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파워를 얻고 대통령 되고 그런 게 인간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간단한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 지혜를 얻는 게 인간의 목표예요. 그 지혜를 얻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목표예요.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혜를 얘기를 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3절에서는 감추었다. 있는 사람들이 이 감춰진 이 금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1장 26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주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써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감춰졌어요. 이 보물이. 그러나 여기에서는 성도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한테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보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을 찾아보시면 제가 그 말씀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보물을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닌 사람이 하나 보물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보물 하나를 살려고 다 파는 것을 예수님이 가리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비싼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보물이 저희들한테는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물보다 더 비싼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를 안다고 해도 그냥 지식으로 아냐?
or 이게 지혜스러운 말씀으로 저희들이 마음으로 아냐, 그거를 저희들이 항상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이게 지식으로 저희들이 받냐, 그거를 받고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or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이분을 따르겠다, 그건 틀린 사람들이에요. 틀린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남을 도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도와야 돼요.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희를, 우리의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남을 위해서 그 마음을 줘야 돼요. 저희들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했을 때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처럼 이 세상이 저희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교회가 되고 진짜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저희 멋대로 사는 게 저희 생각이고 저희 멋대로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한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항상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도 쓰러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새로운 마음을 얻었으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이 그 마음을 고백하고 저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를 하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성만찬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을 나눴을 때 우리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성만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냥 주님의 피와 그냥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